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름을 바꾸셔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바꾸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딱 엎드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서 이제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존재를 바꿔버리세요. 사람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죠. 사례도 사라로 바꾸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신 분을 믿으면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의라는 말을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기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가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묵상 시간을 가져요. 자기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왜 아브라함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로 확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확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대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이 온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대신들과 성전의 예언자들이 오늘날 우리말로 치면 일본 앞잡이죠. 그죠? 지금 예레미야는 일본 앞잡이 같은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 눈에는 뭐로 보여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이죠.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적군이 오면 싸워야 되지. 어떻게 성문을 여냐?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싸우게 되면 성문을 열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그죠?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대시킵니다. 원래 그게 맞고. 맞죠? 그게 맞고. 사도 바울 그것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율법에서 보험으로 넘어가는 시간들을 3년 이상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해주시고 나를 의로 여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대단한 학자도 대단한 율법주의자들도 이 사람도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대충 넘어가요. 루브르 박물관 가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큰 그림이 아니고 한 요만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TV에 비추니까 그림이 이만할 것 같죠? 큰 것 같죠? 그만하지 않아요. 한 요만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이 떡하니 붙여져 있죠. 떡하니 붙여져 있죠. 그래서 그림은 벽에 걸려 있고 나는 보는 사람으로서 이 두 관계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두 관계가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여기 벽에 걸어놓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게 모나리자든 유채꽃이든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림이라고, 좋은 작품이라고 떡하니 미술관에 그려져 있는 것은 걸려있고 보는 자로서 인생이 그렇게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걸려있고 그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대충이 넘어가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자신이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와 동일시킵니다.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교당할 것이랍니다. 본인 죽임을 당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위성은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뜻과 철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되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죠? 선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선거판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죽을 각오로 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죠? 절대 안 죽는다 그래요. 죽으려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차이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까?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께서 예수를 붙들고 안하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책망했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한테 간했다라는 것은 좀 둥그런 표현이고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뭐라 하듯이 따지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따지듯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이야기합니다. 이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이 드러내는 이 말 때문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두려움과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이에 간격이 큰 거예요. 간격이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혼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혼란이 나를 잡아먹을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있다면 이 두려움과 혼란뿐만 옆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취하며 살 수 있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나의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 앞에 놓인 일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에 무엇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나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모르겠다라면 그 연유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 질문에 그 길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그 질문에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루어서 이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저도 그 고민의 그 질문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충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죠. 그리고 꾸짖습니다. 혼을 내시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1대 교회 수장으로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할 것 없이 이 말이 다 등장해요. 다 등장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도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끌어내리지는 마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너 자리로 돌아가라.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항변했을 거 아니에요. 간청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막 밀어붙였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 자리로.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너 자리로 다시 가라는 이야기예요. 무리와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을 믿는 자리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것이 헛것인 거죠. 따라다니는 것이 그 걸음이 헛걸음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구원자는 이 땅에서 이 억압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이상을 실천해 줘야 되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간섭적인 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정말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깨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지혜가 안 깨져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그 지혜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나라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차이는 거기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간섭적인 지혜, 전통적으로 너는 유대계 전통 안에서의 지혜는 베드로의 생각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는 깨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말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섭적인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안 들려요. 그것이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 깨는 게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는 게 힘들어요. 내 틀을 깨는 게 힘들어요. 그 틀을 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깨져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파기시키셔야 합니다. 어려워요. 나의 지혜를 파기시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또한 그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에게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이 본문은 그래요. 다른 본문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문제는 왜 따라오냐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굳이 예수를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그러니까 왜 따라오라는 거냐? 왜 따라오라고? 길 잘 가고 있는데 왜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영생이 거기에 있다.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된다 너희들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냥 이 말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못 박혀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없지만은 주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가 올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신의 고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따라갈 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굳이 일일이 하나 두 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자신의 삶을 살든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소멸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주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보여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리스 나무 아래에서 아마 앉아가지고 깨달아라 해가지고 모리스 나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야 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느 곳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이런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죠? 너희 아이를 어디요? 불을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는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네가 좋은 걸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존귀하고 아주 비싼 걸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신천지가 거짓입니까? 왜 거짓입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파도 하잖아요. 차이는 거기 있어요. 아파도 하는 분이 있고요. 아프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예요. 진짜는 보여줘요.
진짜는 보여주세요. 복음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납니다. 그죠? 만살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등장해 주십니다. 맞죠?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것이라 해서 못 살아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딸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비로소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냐? 그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없어요. 이 생명은 숨을 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 어느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 3년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덧없는 쾌락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기 목숨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받았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목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 모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언이 보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인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지고 가야 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결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치는 나 자신에게 있지는 않아요. 나의 가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가치가 그 안에 있지 그 밖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과 학력과 쭉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삶에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과 또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살아날 것으로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우리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